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전 목사님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는 저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아니 뭐 우리 때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 내가 예언 하나 할까? 이 자리에서 20년 뒤에 있을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전쟁 났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 앞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총 들고 앞에 나가야 돼. 젊은 애들은 뒤에 나와라. 우리가 먼저 죽을 거 죽고 우리도 같이 죽고. 어차피 우리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 뭐가 아까워서 이런 자리에 못 오냔 말이야. 뭐가 아까워서. 인생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계속 전 목사님 뭐라 그래? 이성을 깨라. 너의 이성을 죽여라.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이 대회가 말이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예,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이제 전 목사님이 계속 이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이게 얼마나 유럽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성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성경도 다 난도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성주의 신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전부 다 우하다, 설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헬레니즘에서는 이 철학이 발달하잖아. 이게 이성주의 끝이 철학이야. 철학은요, 따라합시다,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걸 의문으로 출발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의문으로 출발해. 성경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야.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이성주의는 부인해버려, 이 헬레니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 18세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조지 히필드라든지, 물론 그 위에도 있었지만 조지 히필드와 요때의 요한 웨슬리, 전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이성은, 영적인 이성은 있어야 된다. 육적인 이상은 우리를 병들어 버리게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막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살자, 고아도 돌보자, 도둑질하지 말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서 스페나라든지 플랑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도덕성이 높았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직하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절제 있고 항상 근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보면 나눌 줄 알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게 영국 사회에서, 또 독일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거를 이어받아서 메소디즘의 하나님 중심으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 운동을 해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바로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세상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쓰는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삶, 모든 자세가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거야. 그냥 양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죄를 보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뭐해라? 이런.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사파들이나 주장하는 평화는 가짜야. 왜 그러냐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전쟁과 평화가 같이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 나가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군사력을 갖는 거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강하면 쟤들이 전쟁 이렇게 안 지켜. 그런데 저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엔 사령부 철수하라, 미군 나가라, 평화협정, 이거 다 사기야. 스탈린이 뭐라고 하는지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국가에서 평화는 전쟁을 위한 무기일 뿐이다 그래서 평화를 앞세워서, 이거 스탈린이 한 얘기야. 스탈린이 공산주의,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에 졌던 스탈린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평화는 위장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자꾸 뭐 미군 철수해라, 우리는 뭐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구축한다, 이건요 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굴정이요, 굴정. 전쟁과 평화는요 자전거 바퀴와 같은 거예요. 자전거 바퀴. 아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진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에서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 거야. 내가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돈 써가면서 일을 하잖아. 나는 교회 개혁해서 우리 국민을 다 깨워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에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정치개혁하겠다 했으면 교회도 개혁을 들고 나와야지. 교회도. 우리가 그 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전국 복음화 운동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자는 대중운동으로 공산주의 위협 막시즘과 서구의 퇴폐 풍조 섹시즘 유혹에서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항상 어디에 염두를 주냐면 민족이요, 민족. 우리의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교회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야. 교회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했다고. 백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믿습니까? 그래서 나라 사랑하자는데 반대면 저거 빨갱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라 사랑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운동을 한 거야.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1965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150만 신도 하나하나가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자. 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50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 뭘 했냐면 이들이 새롭게 되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어도 웬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 그래.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무아의 봉사자가 이게 나라의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의 동안 내가 살아서 도망 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그 한경진 목사와 김한란 박사가 평신도 가운데, 김한란 장로죠. 이 김한란 박사가 명예회장이 돼가지고 각 교단에 300명 회원을 구성한 거예요. 마치 정광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님들 다 모았잖아요. 이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단체장들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돼. 1965년도 11월 5일 날 전국 신도대회 설교에서 자, 다 같이, 자, 우리의 살 길은, 시작.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같이 읽어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공산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므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요. 교회가 깨어나면 저 주사파, 저 빨갱이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어. 남북 통일도 저 김정은이도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고꾸라지게 돼 있어.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귀한 일. 믿으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혼을 전도하고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973년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아시죠? 이때 한경진 목사가 대회장이었는데 한국의 17개 교단 참여 5일 동안에 이 집회에 참여한 숫자가 몇만? 300만이 참가했고 이때 결신자만 2만여 명이 예수 믿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연합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도 여기 애국 집회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만 오면 쓰겄어? 에? 안 믿는 사람도 모시고 와야지. 이제는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마다 이 전도 대집회 하려고 그래. 한국교회 각성, 한국교회 개혁운동,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을 깨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장충동 장충체육관의 집회야. 어저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의 집회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1974년 오면 뭐예요? 엑스폴로 74. 이게 대학생 전도대회를 한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보자. 김중곤 목사의 청년 전도 훈련 집회, 한경진 목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적극 지원해서 개막 예배만 몇 명이 왔느냐? 136만 명. 개막 예배만 136만 원. 어저께 온 것도 엄청 왔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집회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연인은 5일 동안에 온 숫자가 655만. 우리는 더 줄었어, 어저께보다. 되겠어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 요원이 얼마냐? 전도 요원이 194만 명이야. 전도 요원이 몇만? 훈련받은 사람의 194만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200석 운동을 한다. 이제 생명 걸고 마을을 깨우고 애국 운동을 해야 할 여러분들이 194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만 얘기하잖아. 5명씩만 하면 10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워야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때 결신자가 예수 믿을게요 하고 온 사람이 몇 만이라고? 27만 2천 명. 나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하는 사람이 12만 명.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저도 애국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아. 교회가 깨어나면요 세상을 깨우는 거야. 한국교회요 좀 정신 차리고 애국운동하란 말이야.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들부터 나라 사랑 얘기를 못하냐고요. 교인들이 반대할까봐? 그만큼 당신네 교회 교인이 좌경화된 거야. 좌경화된 거를 바르게 잡아놔야 목사지.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려고 목사하냐고요.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복음화 운동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명예회장 황경직, 김중건, 김창희 했는데 그때 표어는 나는 찾았네였어요. 이때 전야 기도회만, 하루 전날 기도회만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예? 여러분, 이 열기가 어디로 다 갔냐 이 말이야. 개막일에만 첫날에만 모인 게 250만 명이야. 연인은 총 1,700만 명이 나왔고 결신자가 7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한경진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경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민족을 깨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좀 틀어주세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은 또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 민족 통일. 두 가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과 전 민족의 최대 염원인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대 염원인 민족 복음화와 통일이 빨리 성취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정연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온유 겸손하여 협동과 합성으로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는 최대의 애국 운동, 복음화가 애국운동이에요. 복음화로 우리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선천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상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이 땅에는 반드시 민주국가가 정착됩니다. 아멘. 진정한 사회 정화와 안정과 국민 통합도 반드시 민족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민족의 복음화는 우리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 통일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복음화는 민족 통일로 또 세계 통일로 또 세계 복음화로 확장됩니다. 이 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고 세계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목사야.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결론은 뭐냐?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고 한 거예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이 취지를 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전도 폭발을 위한 총동원주의를 부흥임에 성경 공부하는데 물량주의, 기복사상, 개교회주의, 좌의사상,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개교회 중심이 된 거야. 대형교회 가지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하면서 대형화된 건물만 줬어. 사랑제일교회만 빼고, 사랑제일교회 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천하를 다 호령어 이것과 교만이 충만하고요. 가까이 지내보면요, 옆에 가서 내가 가도 말도 안 붙여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패됐어. 나밖에 없는 거야. 천하에 내가 제일이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나와 세상에 간 것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져서 그 자리에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것은 내가 없는 봉사야. 뭐가 없는 봉사? 내가 없는 봉사. 그래서 이거는 또 머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뭐냐? 겸손이야.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한 봉사. 뜨거운 데서 타서 없어질 때까지 재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이루어지냐? 희생의 봉사예요. 희생. 따라합시다. 희생. 뭐라고요? 희생하는 봉사야.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맘모스화 되어버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족을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백성을 이끌고 있어요? 과거의 목사님들 보세요. 민족을 이끌고 나갔잖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야. 그분들의 은혜였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깨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정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가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자는 게 이단입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거의 목사님들은 교단적으로 다 연합해서 이 운동을 했는데 당신들이 얼마나 커졌기에, 당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 지경으로 좌익화되어 버렸고 좌경화됐는데 왜 예배당에만 처박혀 있단 말이야?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서 나라를 나라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개혁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복음, 자유 통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유 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대회. 교회가 개혁돼야 돼.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바람 넣지 마라. 썩어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나라를 이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 구원부터 시작해서 사회 성화까지 국가 변화 운동까지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다 정립하고 책도 수십 권을 썼어. 수십 권을. 목사들을 그런 교육을 시켰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나는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입만 살아있다면 이거 안 되겠지.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버립니다. 버려.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평신도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일어나야지.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는 나라의 재물이 돼봅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물대 보겠다. 믿습니까? 자유마을 총재로서 일해보니까 마을이 다 썩어서 마을이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어요. 국민이 몰라 깨우쳐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파고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나서서 우리 전 목사님 생명 걸고 일하는데 지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보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여기서 싸움박질 할 때가 아니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높일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린 통일 이루어야 되고, 지역마다 전도가 일어나야 되고,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명령. 이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돼야 저 북한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저 좌파 세력들을 우리가 다 깨쳐버려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목사님들이 오늘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고개라도 쳐박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렇게 깨우는 목사들이었다고요. 예? 어디다 여러분들이 욕할 수 있고 어디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인 주제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기회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저 좌익 세력들 다 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운동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개개의 중심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가 재물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울부짖어가면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